오늘 14장은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14장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 13장은 이제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것을 진찰해서 만약 나병이 들었으면은 머리를 풀고 정말 옷을 찢으면서 윗입술을 가르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 한 사람의 나병이 온 전체에 누룩처럼 번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진단 규례에 대한 것이 아주 59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속에 죄가 있나 늘 주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진단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와 자범죄가 다 씻음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에서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받아서 또 부정하면은 또 그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자식은 일생 동안 부모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됨의 권세를 주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녀예요.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 자녀가 잘못되었다, 나쁜 짓을 했다, 그 순간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에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뭐 재산을 가져다가 다 허랑방탕하든 창기와 놀아가지고 다 재산을 없애버리든 상관없어요. 돼지우리가서 놀든 놀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만 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픈 거야. 이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해서 탕자처럼 놀면 안 돼요. 허송세월하고 아버지의 마음 평생 못을 받고 괴롭게 하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부끄러운 고는겠죠. 그래도 받아주시겠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2번이나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살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철이 없으면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철이 들면은 아버지 눈가에 주름살이나 손에 반점이 생긴 것을 보면은 허리가 구부정한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 철이 들잖아요. 아버님이 나를 평생 먹여 살리려 이렇게 고생했구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게 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깨달을 때 철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나병 환자 걸렸다가 이 살아난 이 깨끗하게 나음을 있는 여러분 그 당시는 모세 시대에 그 광야 시대에 그 나병이 걸렸다,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 이거는 치유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 의학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병이 낫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머리 풀고 옷을 찢고 누가 사람이 나에게 올려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격리되어 살았던 자가 온몸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나병이 어떻게 낫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나병 환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그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사는데 누가 살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되는 말이 그래서 이겁니다. 자,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어떻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고침 받느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고침 받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나병 환자 같은 나를 고치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치료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누가 채찍 맞았습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된 날의 규례니라 아니라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여러분 보세요. 나았다. 그래서 나은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갑니다. 나은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병 환자들 진영 밖에서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모리아산에서 거기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5대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나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를.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다. 믿음 자체도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잘나서 믿은 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따라합시다.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레위기에서 두 번째나 긴 장인데 57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누님 온 세상을 덮은 걸 보고 얼마나 내 마음이 감사한지 찬송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감사하다. 흰 눈보다도 막 찬송하면서 왔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주홍 같은 붉은 재 흰 눈보다도 희게 양털도 희게 해주신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딴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나병 환자가 같은 나가 죄인이 깨끗함을 받은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9절. 이것은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진영 밖에 가서 정결한가 아닌가. 그래서 정결했으면은 7일 동안은 아직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머리털, 눈털, 온 털 다 밀고 물로 씻고 또 옷을 씻고 그렇게 개인적인 이 정결,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정결하게 합니다. 2단계, 1단계는 1절에서 9절의 정결, 2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8일째 되는 날면은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10절에서 32절까지 제8일째 성막에서 예식을 행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데 진영 밖에 살던 자가 이제 장막으로 들어오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으로,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 앞에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3단계입니다. 그것은 33절에서 57절까지 가옥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정결 예식, 2단계는 성막에서 정결 예식, 3단계는 가옥의 정결 예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구원의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9절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그리고 백향목, 홍새실, 우슬초 이렇게 가져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그릇 위에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를 또 다른 1마리와 더불어서 적셔가지고 그 피를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뿌립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먼저 죽은 새의 그 피를 그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뭐요? 홀홀 들에다가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 또 그 죽은 피를, 그 새의 피를 정결함 받을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는 들에다 놓아줘요. 그래서 죽은 1마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살아서 헐헐 날아가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질그릇에 흐르는 물에 새 1마리를 잡아 죽여요.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데 그 보배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렇습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성탄이 그냥 아기 예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2마리 새와 같은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7번 씻고 여기 저기 7번 여기 뿌리고 이런 것은 뭐냐?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병 환자지만 물에 들어갔다 7번 나오니까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2번째 10절에서 32절은 복음의 능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8일째, 여기 1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8째 날에, 8은 항상 새날입니다. 드디어 회막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흠없는 순양, 1년 된 순양 2마리, 또 암양 1마리, 또 소제물, 기름 이런 것 준비합니다. 왜? 이거는 속건제물, 또 속제물, 또 소제, 번제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자는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준 걸 생각한다면 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고쳐주신 것이지 또 세상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처럼 살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속건 제물에 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뿌리고 특별히 이 나병 환자, 정결함 받은 자의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또 제사장처럼 그렇게 오른쪽 귓불에다가 또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가 다 바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듣는 귀가 회복되라. 아멘. 하나님이여 봉사하는 손길이 회복되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은 왼손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또 제사장에 또 여기 그 피에다가 피 있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바릅니다. 또 오른손에 바릅니다. 또 발에다 바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았다면은 그것을 머리에 발라요. 기름을. 여기 보면은 물과 피와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혈을 바르십시다. 기름을 바르십시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면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능력의 기름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귤을 가지고 집부들기나 산비둘기 2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건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은 속건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 한 마리는 번제물 드려서 똑같이 그 피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날마다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3절에서 여기 57절까지는 가옥에 대한 이 정결 규례입니다. 이제 3단계죠. 1단계는 개인에 대한 정결 규례, 2단계는 이제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나간 자가 예배드리는 이 규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간 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공동체가 환대하며 받아줍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나간 자가 진영 밖에서 있었던 자가 어떻게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 이런 거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가 백향목, 홍세실, 우슬초, 질그릇,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이거 누가 씻은 이 물 이거 누가 했을까요? 누가? 제사장이 마련해 주고 그리고 주위에서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요 온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보다도 한 마리가 돌아오면 그렇게 환대하고 기뻐해야 돼요. 교회가요 이 구원의 기쁨,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왜 전도 프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33절에서 57절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나병 환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집을 보니까는 집에 반점이 있는 거예요. 색점이 있는 거예요. 우두루두루 누룽두룩하고 오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상이 가서 진단합니다. 그 7일 후에 또 봅니다. 그럼 완전히 하면은 거기에 벽돌 하나가 나병이 들었으면 그걸 빼내가지고 그건 갖다 버리고 새 벽돌을 집어넣고 또 가서 보니까는 씨가 온전히 번졌어요. 그러면 이건 수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파괴해버려가지고 이것은 다 진영 밖에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 재발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쭉 보면은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옥에 대한 이 나병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그 패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 거기 못 살아요. 다 나와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 간수장 하나가 구원을 받으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이전에 원하기 이전에 주님이 이미 원하셨어요. 원했기 때문에 거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병 그 병에다 손을 대셨어요. 그 순간에 그 나병이 그에게 옮겨진 겁니다. 죄가 전가되고 의가 그에게 전가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를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채찍 맞을 것이니라.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진지라. 따라합시다. 나병이 떠나가고 오늘 나병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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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날마다 이것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우리 온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는 이 성탄에 맞이하는 그러한 나병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온 세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